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힘이 부실 때가 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손 붙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 목장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찾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셨고, 낙심한 심령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내일을 꿈꾸며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특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요새는 이제 이렇게 상반기가 거의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방학을 맞이할 시점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상반기에 했던 행사를 좀 이렇게 잘 추스리고, 또 하반기 때 힘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중간에 좀 더 쉼도 갖고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목장도 지금 우리가 6월 넷째 주 이제 들어가죠. 다음 주 되면 이번 주가 셋째 주고, 그래서 이 6월 달까지는 이 모임을 그대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7월 달 되면 이제 하반기를 위해서 식사도 하시고 좀 더 교제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방학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방학 필요 없다, 계속 만나는 게 좋다 하면은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그걸 누가 맡겠어요? 하면 좋죠. 그리고 방학이라고 해서 연락 딱 끊고 뭐 이렇게 서로 안 만나 딱 끊고, 이거는 너무 이렇게 기계적으로 느끼잖아요, 그죠? 사람 관계라는 게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한 번씩 연락하시고 방학 중간에도 한번 우리가 만나서 번개팅도 하자 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7월 달부터는 교회 카페가 또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2년 7개월 만에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카페가, 그죠? 우리 교회 카페 커피 맛 좋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카페에서 함께 이렇게 차도 마시면서 이렇게 믿음의 교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소그룹도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하는 소그룹,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운동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마스크 착용하되,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자율이지만 실내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마스크 착용이다. 이 지침 안에서 뭐 탁구 모임이든 뭐 아코디언이든 실내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셔서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 지금 뭐 다 예측하기 너무 힘든 상황이지만, 코로나 이 상황이 좀 더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그렇다면 뭐 계속해서 이대로 우리가 나갈 뿐만 아니라 모임을 좀 더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교구가 함께 뭐 올림픽 공원을 걷던 한강공원을 걷던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해서 우리가 믿음의 끈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식당 같은 경우는 언제 운영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장담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저도 예측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식당 또 나중에 운영이 되게 되면 또 이제 우리가 그만큼 바이러스 상황이 안전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에서는 많은 게 뭐 마스크 제한도 없고,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써야 되지만 뭐 차도 마시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뭐 식당 같은 거 빨리 운영 안 하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또 심정적으로 또 이렇게 믿음적으로 또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상황에 또 안타까운 일들도 있다 보니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를 받으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식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이렇게 지금 오픈하지 않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 중에서도 보면은 식당 재개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인원이 있다 보니까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아직까지 자제하는 경우가 수도권에는 대부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여름에 우리 주일학교하고 청년들 그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수련회가, 그러니까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도원에서 우리 수양관에서 진행할 것도 고민해봤는데 숙박을 하는 거니까 이건 아마 저희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는가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보니까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숙박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이 거의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당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 코로나 걸리면 자가격리를 해제할 것이 말 것이냐, 해제하는 것을 예측을 많이 옛날에 사람들 했지만 뭐 4주 연기가 됐고 이번에 또 연기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련회 갔는데 만약에 코로나가 누군가 걸려서 왔는데 모르는 상황이었다, 무증상이었다. 근데 그것이 숙박을 하게 되면 전염병으로 확 퍼지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이렇게 같이 사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가정별로도 힘들고 특히 수험생들은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당일로 교회에서 이렇게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되,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청년들은 그래도 이제 성인이니까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이렇게 수련회를 그 자율로 맡기되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단기 선교는 지금 제주도 상황이 얘기 들어보니까 해마다 원래는 이제 제주도에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거나 단기 선교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지금 몇 년째 못 오고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이렇게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좀 자원해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데 가기 전에도 우리 이제 그 검사 통해서 음성 나온 학생들만, 청년들만 단기 선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구도 여름에는, 예전에는 여름 특강 막 했었잖아요. 막 비전센터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근데 올해는 우리 목사님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나중에 광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큐티가 4주 세미나로 준비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름 기간에 또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이 잠언 29장 18절 말씀하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보겠는데요. 먼저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우리 나누지 보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한두 곡 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는 질문 보면 지금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우리 자녀입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손주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뭐든지 왜 그러는지 한번 이렇게 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이제 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나갑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장년들 이렇게 만나보면
꿈을 꾸면서 막 내가 막 내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솔직히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도 비전을 주고 꿈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꿈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꿈을 주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잖아요. 예, 뭐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꿈꿀 수 있는 환경도 아니거든요. 뭐 그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면서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걸 이제 편안하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1번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번 질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큰 비전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이나 사건 중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을 찾아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언제나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큰 비전을 주셨다고 하니까 나라를 세우는 비전을 말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거창하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꼭 인간적으로 거창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한 영혼이 예수님 믿어서 그 영혼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 하나님께 헌신되는 삶을 사는 것도요, 우리 인간을 넘어서는 큰 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를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함으로 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 꿈꿀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제 능력과 제 힘으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되면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에 당신께서 사업을 했던 그런 사업가로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이게 큰 꿈이었는데 이 현실이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되는 아이도 있고 안 되는 아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세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힘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비전이거든요. 놀라운 꿈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조선시대에 노예들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었겠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니까 노비를 통해서 정말 그가 펼칠 수 있는 이상의 꿈을 꾸게 하셨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기독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역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교과서는 그런 것을 많이 빼죠. 사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을 퇴치하는데 정말로 크게 기여했던 것이 찬송가하고 성경책이거든요.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그런 건 사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정은 할 거는 해야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가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니까 이 나라에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광복의 역사에 혹은 전쟁을 통과한 이후에 이 나라가 다시금 믿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비전들이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잘 경험 못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도. 예전에 서울에서 여의도 광장이었나요? 엑스플로러 97인가 했을 때 200만 명이 이상 넘게 모여서 막 집회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모셔가지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뜨겁게 막 찬양을 하고 변화가 되고, 심지어 당시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가 있다고 하니까 따라가서 괜히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러다가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우리 그 노회에 그 어떤 목사님을 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를 하세요. 그 은퇴를 앞두고 이제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가정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때만 해도 그 개척을 했을 때 성도들이 그나마 이게 좀 이렇게 몰려드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보다 조금 더 윗세대는 일단 깃발 꽂으면 사람들이 막 200명, 300명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인격적이고 말씀이 좋으면 더 몰려들고, 그게 아니면 제 성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워낙 목사님들도 이제 자질이 좀 안 되는 분들 있었잖아요. 이렇게 반말 막 하시고 말씀도 이상하게 푸시고 막 자기 뜻대로 막 이렇게 횡포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성도님들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꿈을 꿀 수 없었던 노비들이 사람 눈치 보며,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전혀 기대 없이 인권 유린 당하던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으로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관점이 변화가 되면서 삶의 변화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그 복음의 영향력과 선한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기독교의 영향력이 뭐 줄어든다, 뭐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물질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면서 신앙보다는 물질적으로 너무 빠져나간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꿈을 주시면 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일으켜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못 일으켜 주실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그럴만한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 내 당대에서도 누리지만 그 비전 붙들고 내가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은 내 후대에서도 그것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뭐 한다고요?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속담이 그런 거 있잖아요. 참 복음적이에요, 이 속담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속담이에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심는 그대로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로 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심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걸 심으면 심는 대로 어떻게 됩니까?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두게 되는 거예요. 비록 당장 지금 내 눈에 안 보여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콩 심어 봤어요. 근데 막 바로 싹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막 땅을 헤집어 보고 났나 안 났나? 그걸 다시 이제 덮어버리고 한 2시간 있다가 막 태보고 났나 안 났나? 그러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농사 지을 만한 체질이 아닌데, 그런데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저도 이제 기도를 심었을 때 오랜 기간, 어떤 거는 즉각적 응답해 주신 것도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오랜 기간 있다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비전이 현실이 되고 비전인 저의 일상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뭐 1번은 뭐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야곱 이야기, 뭐 요셉 이야기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다니엘도 있고 막 성경에 찾아보세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는 역사를 하나님 백성에게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느냐?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시죠. 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것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가게 하시기도 하고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비전을 주심으로 그 일들을 이뤄가기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뒀냐면, 비전을 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었으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또 말씀을 주신다. 저는 확실한 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세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깊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하고 곰국 우려내듯이 그 말씀을 제 안에서 자꾸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서 말씀의 진액이 저한테 막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막 이 말씀을 딱 부딪힐 때 이게 막 4차원이라고 해야 될지 뭐 어떻게 될지 그냥 온몸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제 안에 확 감기는 경우. 그럴 때는 그게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주일날에도 뭐 성전에서 물을, 이거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실제가 되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 현장 속에 두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 안에 확,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는 저에게 주셨고 제가 그걸 제 아내한테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 예전에 제가 이제 읽었던 성경책이 있어요. 예전에 그거 보면 성경책 맨 앞에다가 그걸 빨간색 글씨로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뭐 이사야 47장 메시지 뭐 이게 있어, 몇 장 있어요. 그걸 이루어지기 없었어. 눈으로 보기 없었어. 막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읽는데 확 와닿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막 이게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맞다라면 나한테만 주시지 말고 제 남편에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받았던 메시지가 성경의 몇 장 몇 절인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맞출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 있는 거 몇 장 몇 절 막 뜬금없이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내 꿈을 맞춰봐 뭐 그거 아닙니까? 그거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은 내가 기억 못하는데 그 꿈 맞춰봐 안 그러면 죽어 뭐 이런 거 그 역사적 그 나쁜 왕 있잖아요. 예. 근데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주셨던 메시지 있잖아요. 이미 제가 성경책에 기록했던 거. 그러니까 얘기하고 나서 나도 그 얘기 자존심 꿀리지 않으려고 나 그거 받았어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미 내 성경책에 여기 기록돼 있다 봐라. 그건 부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 받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고 하니까 이번에 이제 강석훈 목사 그 영동제일교회 담임 목사 갈 때에도 말씀 붙들어야 된다. 뭐 기도해라. 막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날 오더니만 그 사모님하고 강석훈 목사님하고 같이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게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가야 된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에 목회 잘한다고 소문 좋은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영동제일교회도 여름 특강 한대요. 큐티 한대, 큐티. 그래서 보니까 우리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배운 게 거기서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예. 뭐 광주의 지원교회도 잘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고, 예. 뭐 칠전교회도 열심히 하고 있다. 성도들 통해서 얘기 들어요. 그쪽 교회 성도들 아는 분이 있거든요. 성도들 통해서. 그래서 보면은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잠언 29장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에서 이 묵시가 비전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했죠? 환상, 계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것을 계시로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이걸 꿈이나 비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가능해요. 학자들도 얘기가 어떤 학자는 이거 붙들고 어떤 학자는 저거 붙들고 다 달라요. 근데 두 가지 안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잠언이 어떤 스토리 속에서 막 이게 보통 성경 보면 전후 맥락에 따라서 이것이 뭔지 딱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잠언이니까 그야말로 툭툭 던져지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한 구절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 두 가지 다 가능하니까, 어떤 분은 환상이다, 어떤 분은 말씀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예, 그건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정말 내 개인의 개꿈이냐, 하나님의 꿈이냐, 야망이냐, 비전이냐, 이거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개꿈인지, 아니면 개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개인의 소망, 개인의 꿈, 그거 자체를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예. 꿈이 없는 것보다 꿈이 있어야죠. 예. 이게 개인의 꿈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냐,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비전에 그 열매를, 그 영광을 받으신 분이 나냐, 하나님이냐,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 큰 비전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이시고,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그 순간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공통적인 큰 비전이지만, 그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 가시는데요, 예, 각자 달라요. 어떤 분은,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도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안 돼, 네 당대 안 돼. 그렇게 다윗이 어떡합니까? 내 때 못하는 거 뭘 말지 뭐. 이게 아니고, 후대에 성전이 건축돼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게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바라보며 비전을 꿈꾸며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의 자재들을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그거 못 누렸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거 비전 바라고 봤어요. 근데 결국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내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곳곳에 펼쳐진 것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 또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비전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하는데, 그거 당대에 내가 못 누린다 해서 괜찮아요.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얼마든지 지금 내가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겠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 그 비전의 주인공 혹은 그 열매의 결과를 따먹는, 그 누리는 거, 그게 내가 되든 내가 안 되든 전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내가 그 뜻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 그게 비전이에요. 바울 보십시오. 바울 복음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의 열매를 그의 인생 가운데 누렸습니까? 복음 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아니라 교회가 막 세워지려 했는데,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받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안 받았거든요. 안 누려도 돼요. 일할 일꾼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게 되지만,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안 누려도 된다. 하나님께만 영광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된다. 이것도 하나의 비전이에요, 비전. 만약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그거에 대해 인생의 영광을 누리고 인생에 뭔가 좀 이렇게 영향력을 누리고 싶었더라면 바울 그렇게 못 살죠. 그거는 개인의 꿈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건 전혀 상관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의 상금 바라보고 그거 달려나가는 거, 이 비전이에요. 자, 무슨 차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요. 두 번째가 뭐냐,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엇이 비전과 꿈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말씀에 텅 비어 있느냐, 이건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나 비전입니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 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예? 막 전도하는 것도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하고, 막 옆에 있는 교인들 막 다 빼오고, 막 그게 비전이겠냐고요. 예? 그건 야망이지, 야망.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예? 내가 사업장을 이루는데 막 슬쩍슬쩍 거짓말도 하고, 막 옆에 있는 사업장 막 억울하게 누명투시 안 좋은 막 소문도 막 퍼뜨려 놓고 내게 막 커나가는 게 그게 비전이겠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 성화의 관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중심 가운데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느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에 나를 다시금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께 돌아오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보통 야 너 꿈을 꿔, 다니엘 봐, 이렇게만 시킬 게 아니고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한 5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5분이면 성경 딱 한 장 읽잖아요, 그죠? 말씀 읽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먹고 학교 가게 하는 거예요. 5분이면 되는데, 5분이면 애들 막 휴대폰 가지고 막 10분 20분도 하는데, 그리고 봐서 또 저녁에 되면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밤마다 이제 이렇게 손들고 기도했다 했잖아요. 혼자서. 그때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꿈을 참 많이 꿨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밤하늘에 별 보면서 막 손들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았는데, 그때 막 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막 꿈을 주시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이게 제 안에서 발동된 꿈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기도했던 내용이요, 형편이 돼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형편은 안 됐지만 이루어지게 하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아이들에게도 밤에 기도하고 잠을 자게 하는 거, 참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비전의 특징이 나 중심이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냐, 내가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냐, 말씀이 없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뭐 제가 주일날에는 그 아메리칸 드림 뭐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뭘까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 말고 더 나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면 더 수월하지 않으실까? 아니면은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사람이 뭐 탁월해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일하시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 데리고 하나님의 일을 그냥 딱 해버리시면 되지. 굳이 뭐 말 안 듣는 인간 데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속 썩어가면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많다 그건 아니지만, 그만큼 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막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왜 인간 붙들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베드로 같은 사람 불렀어요? 이왕이면.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 불렀으니까 저에게도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불렀는데 나 같은 사람 안 부르는 이유가 아니냐, 막 이렇게 해서 희망도 있지만, 왜 이렇게 사람 붙들고 하십니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몇 년 만에 극장에 가서 한번 영화를 봤어요. 혼자서. 월드타워 가서. 와,
몇 년 만에 가다 보니까 극장에 몇 층에 있는지 막 헷갈려가지고 혼자 막 헤맸는데 크더라고요. 그죠? 막 공간,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봤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구에서 봤을 때 월드타워가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아니, 우주에서 봤을 때 월드타워가 보이기나 하겠습니까? 쪼만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말하면 쬐깐해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거 만든 것도 우리가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혼자 팍 해가시면 더 놀라운 일들이 지구상에 많이 일어날 텐데, 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 주신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사람 붙들고 일을 하셨어요. 그 말 안 듣는 베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오게 하고, 막 얼마나 이렇게 안 되면 막 3년간 제자 훈련 시켰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성령 보내셔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기뻐하시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성장하는 거 보고 기뻐하세요. 성장하는 거. 저도 이제 종종 제 아들과 같이 뭐를 할 때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는데, 좀 이렇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들이 뭐 일을 하면. 근데 그래서 이거 아빠 혼자 할게 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아들과 같이 일할 때가 있어요. 그저께 제가 짬뽕을 끓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식 짬뽕처럼 이렇게 했어요. 와, 짬뽕 끓였는데 해물탕 맛이 나요. 해보셨습니까? 정말 막 굴소스 넣고 막 이렇게, 시중에 파는 짬뽕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한번 해봤어요. 중국식으로 웍 돌려가면서. 근데 해물탕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자기가 돕겠다고 막 그러는데, 뭘 더 얻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휘젓기는 했죠. 그래도 같이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짜장도 만들어봤습니다. 춘장 막 주문해놨거든요. 했는데 너무 짜게 돼가지고 지가 또 돌려보겠다는 거야, 아침에.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들과 함께하는 게. 아들과 함께하고 딸과 함께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기쁨이 있어요. 그 가운데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성장할 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뭐 처세술이 됐던 세상적으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성장하는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비전을 주시면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일단 시선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에는 땅의 시선으로 있습니다. 땅. 그래서 뭐 일이 안 풀리면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막힌 게 맞냐, 이걸로 끝나는데,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럴 걸 아니까,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 바치면, 번제단에 바치면 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금 부활케 하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시선이요, 이 땅바닥에서 쫙 깔려있는 시선이 아니라 좀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밑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 속에 내가 이 땅바닥에 있으면 장애물만 보이고 그 뒤에 게 안 보이는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비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되면 시선이 올라가니까 장애물도 있지만 장애물 뒤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은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장에 같이 나가는 게 보면, 비전이란 말은 없지만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을 바라보고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동시에 비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각이 성장하게 되고요, 삶에서의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 믿음에는 인내라는 그 말도 같이 있는데 인내하는 것도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성숙하게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신 또 이유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행복. 예, 행복. 잠언 말씀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비전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특히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하나같이 같은 말씀하세요. 시편 1편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 이 복도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복을, 그 단어가 구약에서는 한 8가지 단어가 쓰이는데요, 어떤 단어는 행복, 어떤 단어는 이게 뚫고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뚫고 마침내 해내는 거, 뭐 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행복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이 비전의 사람이 누리는 행복,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경험했던 행복이 있습니까? 그때의 경험을 모건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있으신가요? 다들 끄덕이시는. 있어요. 그건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건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 보면 신적 개입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그걸 자유롭게 나눠보세요. 자유롭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는 없고 미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꿈꾸는 비전이 뭐냐? 하나님 주신 비전이 뭐냐? 그거예요. 6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 목장에 주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꿈인지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 상태가 아직까지 개인의 꿈으로 있을 때는 그 지연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성경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확증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그런 게 이게 그렇지 않는가 하고 생각드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나가 임신하는 스토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사무엘 주실 거잖아요. 근데 왜 고난이란 고난은 본인한테 수치란 수치는 다 당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주셨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나가 나 중심적인 삶에서, 그런데 자신의 울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아들을 소망하는 이유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안에 평안을 주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사무엘을 주신 이후에 한나에게 또 자녀들을 막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이루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데, 내 안에 내가 꽉 막혀 있다, 자꾸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이게 막 그렇게 했다면 일단은 내 안의 것들을 청소를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으로 한번 이렇게 승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비전이 되게 하시고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비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그 간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소망하고 꿈꾸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날이 또한 우리에게도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심고 말씀을 심어서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펼쳐지는 그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